우리 2024년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나도 좀 받아보리라. 나도 그 축복을 소유하리라. 어떻게? 나의 믿음의 행동을, 나의 행함을 통하여. 행함은 축복의 통로랍니다 라는 주제의 말씀, 오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로 18절 그리고 20절 그리고 26절. 원래 야고보서 14장 18절 2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 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올 2024년도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 축복에 우리가 들어서는, 그 축복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할까? 오늘 말씀은 내가 내 행동으로, 내 육체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내 마음이 나를 끌어당깁니다. 내가 하는 말로 나는 움직이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는 뭘 보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셋업이 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곧 나의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알고 듣고 생각하고 그렇게 아무리 해봤댔자 움직이지 않고 그것에 대하여 활동하지 않고 그것에 대하여 출하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의 망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거대한 꿈이도 그 꿈이 꿈으로 끝나면 그건 몽상이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말쟁이라고 그래버립니다. 무엇을 확실하게 보고도 행동하지 못한 사람은 아마 그럴 거예요. 나도 늘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고만 그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혹자가 듣기만 하고 그 듣는 것을 행동하지 않으면 그는 그 들으면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될 뿐밖에 없죠. 생각만 하고 말만 하고 듣기만 하고 꾼만 꾼다 가면은 그는 결코 믿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성경이 부탁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한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리고 또 어떤 것을 경고하며 또 어떤 것을 가르치려고 우리 그 하나님의 그 경고하시고 가르치시고 알리는 그 말씀에 나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그 축복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내가 움직이면은 그 움직임으로 결실이 맺어지잖아요.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어디 회사에서 1년 10달 365일 일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페이가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 이번 하는 40일 사순절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만 하면 뭐 돼요? 움직여야죠. 우리가 기도로 이루어진, 그래서 움직일 때는 그 움직이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표적과 준비된 약속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성경이 어디 그렇게 약속하고 있냐고요? 야고보서 2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믿음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는 아니에요. 행함으로. 그 믿음을 붙잡고 행함으로. 그리고 또
야고보서 2장 26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믿음의 그 행동이 행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은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을 한번 우리 몇 가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예수님의 약속을 감동시키면은 우리의 믿음의 그 역사에서 죄사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죄사함으로 그냥 확 우리에게 달라들어요. 그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2장을 보면은 중풍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중풍병자가 병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한테 와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움집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집에를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친구 4명이 그 중풍병자를 그 휠체어에다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친구를 밀어내립니다. 그럴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 버려요. 우리 오늘의 교회에서는 뭐 비실비지하게 일어났던 일들이죠.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병만 치료가 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2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과 함께 수반되는 그 구원이, 믿음의 결국이 구원과 함께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친구를 잘 둔 거죠. 믿음의 친구를 둔 거죠. 그 친구들로 인하여 그 중풍병자는 그 병에서도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원까지 받았다는 그런 질병에서 해방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까지 이르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한번 우리가요,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킨다는 것이 뭘까? 내가 믿음을 말로만 하고 그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행함으로 움직일 때, 예수님의 행동으로 움직일 때 내 삶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부요가 나타납니다. 아주 성경에는 아주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은 직업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목수 헬퍼였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아주 갑부, 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아주 이스라엘의 거부가 됐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베드로를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뭐 쪽배 타고 다니는, 성경은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큰 온양호성 같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가에서 고기를 잡았다라고 써져 있어요. 거기 성경에. 베드로는 그렇게 고기 잡는데, 그래서 어업으로는 아주 고기 잡는 데는 선수입니다. 갈릴리 호수가에서. 그런데 자기의 이론을 내세운 게 아니라 누구의 방법을 썼죠? 예수님의 방법. 이게 키포인트예요. 우리가 하는 사업, 우리가 하는 어떤 생활에서 내 노하우, 내 어떤 그런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시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나의 경험을 깨부수고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에 내가 순종할 때, 아니 거기에 복종하면은 이런 엄청난 이적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 나의 믿음이, 그 행동이 진짜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그 감동시키는 그 하나님의 결과가 환경이 확 바꿔져 버립니다. 내 삶의 환경이 확 바꿔져요. 우리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킬 행동, 그런 믿음을 한번 시작해보고 출발시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서 3장 15절로 16절에 있는 얘기로 한번 읽어볼까요?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기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나 요단을 건너는데 요단의 물이 너무너무나게 홍수가 져갖고 요새같이 그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아주 범람한 거예요. 그럴 때 그 요단을 건너는데 그냥 건너는 그때 물이 있는데 거기다가 발을 내디디니까 물이 발목에 물을 이렇게 발로 이렇게 내딛는데 물이 갈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어려운 문제, 뭐 별것 많죠.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어려움이. 여러 가지로 뭐 이런저런 아주 얘기하기 너무 복잡하죠. 지구촌에서 자기 혼자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요. 그거를 doesn't matter.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한번 출하해봐요.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그 역사하심이 나의 삶에 아주 햇빛에 눈이 녹듯이 쫙 녹아버려. 그런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행함으로. 내 몸을 움직임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죽음의 불치병도 치료가 돼요. 이 일도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그동안 여러분 많이 봤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내 몸을 순종시켰을 때는 내 몸에 있는 이상이 치료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있는 얘기인데요.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몸에 문둥병이 걸려요. 여러분 당시에 문둥병 그러면 지금 폐암 6기예요. 6기, 4기가 아니라. 당시에 문둥병 그러면은 지금의 암이 온몸에 펴져갖고 뇌까지 암이 퍼졌다 하는 진단을 받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때 당시 때.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병에 걸렸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엘리사라는 주의 종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자기 병을 치료해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그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시오. 그러면 괜찮을 것이오. 그러니까 나만이 생각하기에 제가 아무리 내가 문둥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다고 해도 저런 싸가지 없는 저런 것이 어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목사가 하는 말을 아주 시원찮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보다도 훨씬 더 내가 높은 지위에 있고 그러는데 와서 좀 만져주고 좀 해주고 좀 지가 좀 그래야지 어디 세크터리 그 종을 시켜가지고 계약실을 시켜가지고 그랬거든요. 여다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러니까는 그냥 가려고 그래요. 아람으로. 그럴 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옆에 있는 몸종이 나아만에게 그랬습니다. 장군님, 아니 믿져봤자 본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막 손해 많이 봅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하러 나오는데 어디 밀리언짜리 비즈니스가 있는데 그걸 깨. 그거 내 안 해. 그러고 예배 나옵니까? 아니면은 이 예배 시간 1시간 이걸 하는데 어디서 막 돈이 무엇이 이렇게 오는데 그럴까 말까 이걸 갈까 나 이걸 갈 거야 막 그러고 예배를 옵니까? 아마 지구촌에 그런 사람은 글쎄요 한 명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없고 새벽 기도를 일어나는데 막 새벽에 막 엄청난 무슨 일이 있는데 내가 새벽에 꼭 가야 돼 일하고 오는 사람 없을 거예요. 별로 그렇게 돈 들어가는 일도 아닌데 왜들 못하는지, 왜 행동하지 못하는지. 그래서 이 나아만이 그
부하의 그 친구의 믿어봤자 본전인데 잠깐 그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내가 수건 갖고 잘 닦아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갔다 나와보세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 저 종을 통하여 무슨 일이 얼마나 벌어졌는데 그거 좀 한번 하면 어떻습니까? 그럴 때 그 친구가 갔다 나올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5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면은 성경에 써져 있는 지식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성경은 학문이 아니라고. 아니요. 그렇게 접근하니까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학문이지만 그 학문으로 인하여 영적인 학문이에요. 영적인 학문. 성경이 학문이 아니라고 하면서 성경을 이상하게 그런 책도 쓰고 막 그랬더라고 어떤 사람들이. No. 성경은 학문입니다. 학문. 지식이에요. 그런데 어떤 지식? 영을 움직이는 지식이에요. 매뉴얼북이에요. 이 지금 라만이라는 사람이 그 영을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일에 그러니까 이런 영적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 여러분 행함으로 한번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5번째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옷깃에 선얼됐던 혈류 여인의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은데 내가 지금 몇 군데만 지금 고른 거예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8장 43절로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기 뭔 말을 하는 거야? 이 사람 누가 하는 사람이 의사예요. 의사. 그러니까 의사니까 이 여자의 병을 잘 안다 이거예요. 왜? 아무도 고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의사는 못 고친다 그 말이요. 이 말이. 그런데 그 여자가 어떤 일을 했냐? 예수님의 옷깃에만 손을 한번 갖다 대도 내 이 혈류는 낫겠지 하는 그런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거야. 내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 막 그런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지금 아마 우리 주위에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받고 막 그런 생각 그런 마음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안 해? 행동을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오지를 않는 거야. 지금도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고 싶은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은데도 그걸 안 하는 거야. 그걸 못하기 때문에 생각에서 그쳐버리기 때문에 마음에서 그쳐버리기 때문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이적을 이 여자는 그때 당시 때도 수많은 그런 여자들이 있고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겠지만 이 여자만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서 이 여자만 치유받았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에 내게 시작이 됐을 때 그때 나를 그 시작을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들의 믿음들이 시작되고 출발되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믿음이라는 것이 출발되는 거예요. 예배와 함께 약속된 기도와 함께 세상이 능히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사람이라면은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지구촌에 천주교 대표적으로 또 신천지 와치만리 구원파 이런 친구들이 왜 그렇게 막 종교가 막 그렇게 활성화된 줄 알아요? 그들이 예수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 거예요. 그들이 막 죄 사함을 받고 막 그 은혜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은혜가 와면은 그것이 구원인 줄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영이 살아났다고 착각. 영이 살아난 거는 전혀 아니거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 태양을 갔을 때 태양의 현상이 나타나듯.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이거를 성경을 학문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거기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 성경을 학문으로 안 보고 그걸 이상하게 그런
그래서 이상한 그 논리로 봐버리기 때문에 그걸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오늘 본문 속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잔인하게, 우리가 봤을 때 잔인하잖아. 새끼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잡아 바치는 그런,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그런, 여러분 자식은요, 저는 항상 그 아브라함을 생각을 하고 이삭과 아브라함,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쩐지, 저는요 자식이요 내 눈동자예요. 내 눈동자. 지금도요 새끼가요 내 눈동자예요. 건들기도 조금 그러고, 또 안 건들자니 좀 더 그러고, 그 새끼는 그러더라고요. 그런 자식을 번제로 잡아,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고 그걸 내가 벌초로 칭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원하신다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지식을 행동으로 옮겨보십시오. 그 행동하는 만큼 하나님의 분량이 붙게 되어 있어요. 내가 믿음에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의 범위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넓혀진다는 거. 알기만 알고 입으로만 하고 하나님하고 전혀 그 사람은 믿음 아무것도 정말 출발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직 시작도 안 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으로 하는 거는 그냥 입으로 하는 거지 그것이 뭐요? 그러잖아요. 말로 하는 것은 그건 말이지 뭐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으로 하는 거는 그 생각이지 뭐요? 그게 뭐요? 우리 그런 것들을 공상이라고 그러죠. 공상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공상한다. 이렇듯 우리의 믿음은 그 행함으로 나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5절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시는 분입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그 영이 살아 영.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는 그 영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어떠죠? 우리는 영이 죽어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엄청난 착각을 하고 사는 거죠. 교회 믿고 예수 믿고 와서 할렐루야 어쩌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태양이 우리에게 스며들듯이 은혜가 되면 막 성령 받았다고 막 발가락 뒤집어져 버려요. 발가락 뒤집어져 버려. 막 그래가지고 막 아주 엄청난 일 합니다. 왜? 그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이유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입성하시려고 준비한 작업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태양을 맞으면은 그 태양으로 인하여 내게 어떤 다른 일이 일어나게끔 태양이 오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5가지의 거물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시작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몸 밖에서 내게 들어오시려고 그렇게 털을 닦은 거예요. 그렇게 길을 만든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9가지의 은사와 9가지의 열매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9가지의 은사가 시작될 때 그때 믿음이 비로소 스타트예요. 랄랄랄라로 스타트. 영이 사하는 걸로 스타트. 그런데 거기서 행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말얘기만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걸 좀 알아야 돼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또 바리새 서기관 사두개 율법사들에게, 너희들이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러니까 너희는 잘 모른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이런 것을 가르친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너희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짓말한 것 같이 나도 너희들 앞에 거짓말쟁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한 번만 생각을 해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 안에 있는 기능. 여러분, 내가 이번에 뭔 일 좀 하다가 자빠져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옆구리를 찧었는데 나는 갈비가 부러진 줄 알았어. 얼마나 힘들고 지금도 숨쉬기도 힘들어. 이 아픔이라는 것이 어떤 흔적에 이렇게 우리 사람한테 있잖아요. 누구나 다 육체에 그런 체험이 있잖아요. 성령의 체험은 이보다도 훨씬 더. 내가 이걸 이번에 내가 내 생애 처음으로 이렇게 아파봤어. 근데 성령은 이보다도 더 확실하게 나에게 찾아오시고, 할렐루야, 내 영혼에 힘을 쓰고 내 영이 이 통증이 있는 것보다도 더하게 내 안에서 기능적으로 내 영이 움직이는 그런 흔적,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 아직 하나님 만난 사람 아니요. 영이 살아난 사람 아니요. 우리가 내 영이 살아난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부르심은 많이 받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극히 적다 그래서 아주 극히 적. 그냥 부르심 받으니까 그냥 막 다들 막 전 세계 기독교가 부르심을 받아 막 그래. 신천지도 부르심을 받고 그냥 막 구원파도 부르심을 받고 다 막 천주교회 장로교회 가면 다 부르심을 받았지만 영이 살아난 사람은 몇 명이나 있냐 그 속에. 영을 활성화시키고 그 영이 천국 가는 것을 바라고 그 영혼의 힘을 바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 이거예요. 이건 너무나 저는 오늘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원투쓰리라 이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킨 것이 하나님이 아는 것이요, 그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에?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인격적으로 말씀을 아는. 그러나 그 말씀을 아는 걸 가지고 아는 거는 공상이죠. 목사님 지금 여태 설교했잖아. 그것도 입으로 말하는 거는 그거는 말쟁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행동할 때 믿음이 시작되는 거고, 그 행동하는 거를 하나님이 역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시작된다는 이 원리 원칙, 이 믿음의 원투쓰리가 행함으로 발견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한번 읽어줄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 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만이 아니요, 아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을 알라 힘써하려고 그랬잖아요. 그걸 행할 때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함 믿음을 보일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파가 돼요. 하나님을 세상 사람에게 알리는 그런, 그 성경에 그랬어요. 우리 한번 성경에 나온 이삭의 얘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28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장 목사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영이 살아야 천국 가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그 지식이요, 그 믿음이요, 그리고 그 영적인 것을 우리 있어. 이 지금 이삭도 마찬가지요. 그의 믿음을 통하여 사람들이 너가 하나님, 야곱도 그랬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30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하나님을, 우리의 성공, 우리의 행함이 약속된 기록대로 나갈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사람들한테. 할렐루야. 욥도 그러잖아요. 욥기서 42장 5절을 보면은 내가 그동안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한 거는 내가 하나님을
그냥 귀로만 듣고 그냥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공상으로 믿었던 것인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보고 믿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고백을 한다 이거예요. 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속에는 그렇게 우리 한번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신상에게 절하러 가니까 지금 다니엘이 안 해버리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제 친구가 다른 신상한테 우리가 어떻게 절하냐 하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코비드-19인데 문 닫으라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하고 그냥 예배를 진행시킨 것처럼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다고 다니엘 3장 25절 왕이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줄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들이 셋업되고 준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의 행함이 우리의 인생을 만든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성경 읽어주는 사람이니까 다시 하나 성경 한 구절 더 읽어.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집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건축자가 건축한 것 같이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건물을 그냥 부실공사해 놓으면 어때요? 제가요 80몇 년도인가 우리나라 성수대교가 부러졌어요. 성수대교가 차가하다가 부러져 버렸어. 근데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가 나한테 그래요. 재키 체인 니네들은 그 다리를 뭘로 만드냐? 우리 철근 비임으로 해갖고 콘크리트로 만들어. 야 우리나라는야 다리를 야 나무로 만들어도 그렇게 안 부서진다 그래. 아프리카는 나무로 다리를 만든데도 안 부서진대. 왜? 부실공사를 안 하니까. 성수대교가 왜 부서졌죠? 부실공사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부실공사로 하면 남한테 욕 얻으면 아프리카에 있는 애들이 그러더라니까. 니네들은 뭘로 다리 만드냐고. 뭘로 다리를 만들가니 그렇게 부서져 버리냐고. 우리 신앙생활 부실공사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실공사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하면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고?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개런티가 시작이 된다는 것. 행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긴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한 발짝 한 발짝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492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